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15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15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5절까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한 대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가 힘입니다. 네, 기도한 대로 삽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열심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자기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 쓰지요. 일단은 시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변론에 유리한 입장에서 증거를 찾고 또 증언해줄 증인도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억울한 말들을 듣게 될 때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해줄 수 있는 또 변론해줄 수 있는 증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두 곳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송사를 심의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닌 마치 청문회와 같은 성격으로 일방적으로 취조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각본을 아예 짜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세워진 거짓 증인들의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말이 맞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것 외에는 일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데에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두 번째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다르지 않지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외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너한테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말 좀 해봐라 라고 물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산헤드린 이 공회의 재판과 빌라도의 이 재판의 공통점은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음모의 올가미에 걸려 있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대답,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대답 외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올무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한 정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인 인물로 보이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저들이 모함을 해서 프레임을 짜놓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했어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를 치게 되고 아우성을 치게 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 이 빌라도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 신사적이고 젠틀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관대함을, 자신은 관대한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 치게 되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불의한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를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죠.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내가 집권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세상을 바꾸겠다. 큰 소리 치지만 결국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당을 위한,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저지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본다면 세상 바로 잡겠다고, 억울한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파업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예전에 파업했을 때, 민주노총인가요? 파업했을 때,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그랬어요.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복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쇠구슬, 쇠총을 쏴서 위협을 하는 거죠. 만약에 파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끼리 공을 나눠 갖게 되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그게 불의한 정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 가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이익되게 하는 그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판정에서 보여주시는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침묵하실까요? 왜 힘을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겟셋만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겟셋만의 기도와 연결되어졌을 때 오늘 베드로가 잠깐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면 잡히신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잡히셨어요. 그랬을 때에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침묵인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서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하신 대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험 당하실 때 제일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시험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도한 대로 사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처지를 변론하고 항의하고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변호하고 내 입장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편을 만드실 필요도 없죠. 힘을 과시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침묵 속에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힘이 되는 거죠. 왜 침묵하는가? 힘이 없어서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내 편이 없어서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요? 아니죠. 힘이 있는 어떤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나는 그저 따라가고 순종할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 과시는 사형인데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계획을 믿으시기에 기꺼이 침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고 재판정에서만 침묵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침묵하실까요?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자신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 샤슈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에 많이 소개되는 그런 소설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본의 포르투갈 그 신부의 유명한 아주 저명한 스승이기도 한 페라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일본의 기타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잠입을 하는데 이 기타지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그 순교를 보게 되는데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아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 바닷가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와서 익사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영웅적인 모습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세상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신부로 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유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가 배교하면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배교하면 네가 예수님의 그림에 발로 밟으면 그 배교의 증거로 발을 밟으면 너로 인해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이 회유 앞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만 배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그 그림에 발을 밟는 순간에 그 발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밟아라. 아픔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 발의 아픔을 알고 있다. 자신이 배교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밟는, 배신하는 거잖아요. 밟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밟아라. 나를 밟아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참된 의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의 끝은 이제 기타지러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 마치면서 고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한결같이 하신 말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입 다물고 뭐만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그런 의미이죠. 잠자코 계시니까 악이 들끓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 속에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영원히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대답하시고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실천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불의한 일에 대하여 또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다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의는 불의한 정의입니다. 아니 정의라고 말조차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위한다고 모두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힘들면 어려워지게 되면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불의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서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말씀과 기도였고 사역을 마칠 때도 말씀과 기도였으며
삶이 그리고 죽음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 증언조차도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와 말씀과 삶이 다 하나가 되었고 자신을 기꺼이 비우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졌기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한 대로 우리 앞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 앞에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말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 가운데 침묵하셨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인정하셨고 드러내셨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목소리치고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네. 그 힘은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다 이루신 뒤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잘했다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람이 등을 돌렸으나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